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잠언 6장. 지금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7월 달에 저도 매일마다 그 잠언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 좋은 것이 오늘이 8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1장 여러분 읽으시고 8월 31일까지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 가능하면 제가 줌으로 이렇게 또 오픈해가지고 매일마다 같이 또 잠언을 그 장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한 장씩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5장 읽고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좋으십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도 어리석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의 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그리고 빠른 스피드 리밋이 있는 곳이 텍사스 주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중심에 하이웨이 130, 그래서 하이웨이 130번이 오스틴에서 샌앤토니오 가는 곳에 있는데요, 거기 제일 빠른 스피드 리밋이 85마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주위에 65마일이나 70마일이 있지만 거기에 85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 때 LA로 오기 위해서 그 중부로 내려와서 샌앤토니오를 거쳐서 LA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하이웨이 130를 지나가면서 운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제일 빠른 스피드 리밋이 있는 곳인지 몰랐죠. 자동차들이 안 다니니까 저도 그냥 밟았어요. 밟고 가는데 경찰차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달리긴 빨리 달렸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결국엔 경찰차가 따라오면서 불이 올라가면서 풀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뒤에 있고 아주 긴장하면서 있는데 경찰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몇 마일로 가고 있었는지 아냐? 저는 한 80마일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80마일 정도 가고 있었다 했는데 85마일을 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스피드건은 안 보여줬어요. 솔직히 믿을 만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보여달라 그래서 라이센스를 보여주고, 캐나다 라이센스였죠.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보면서 뭘 적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건너주면서 여기가 미국에서 제일 빠른 스피드 리밋인데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번은 경고다, 한 번은 봐주겠다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아주 큰 벌금과 또 골치 아픈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경고만 받으니까 그리고 그 후로 나머지 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반해서 사고 나는 것보다 벌 받는 것보다 그냥 경고는 몇백 배나 좋고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잠언서 효력도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의 상황은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왕이 자기를 이을 왕자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본다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이 멘토가 참 우리 멘티들에게 주는 그런 조언과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뭐냐면 바늘잠 그리고 말씀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늘처럼 우리를 콕콕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정말 곤경에 빠지기 전에 돌아서라고 하는,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이야기들의 배경은 교회가 아닙니다. 때론 왕궁에서, 가정에서, 자연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농사를 지며 아니면 노동을 하면서, 동네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들을 케이스스터디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비교하면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서 집에 돌아가셔서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 식당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이 골프를 치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서, 그리고 거기서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원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잠언의 경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6장에서 잘못되고 미련한 4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 오늘은 먼저 나오는 3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음란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지혜와 성에 대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들어야 하냐면, 제가 85마일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 빨리 달렸다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미련함이고요, 그것의 결과는 헛수고고 망가짐이고 수치고 죽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뭘 하신다고요? 미워한다. 이런 미련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방향이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면 혹시 미련한 길로 빠지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며 우리의 삶을 지혜의 방향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경고는 이거예요. 돈의 함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1절부터 5절 저희가 앞에 읽었습니다. 그는 재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몇 주 후에는 물질의 지혜에 대해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경고는 담보, 그리고 남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상황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를 해하게 하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다른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또 2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의 빚과 연결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보증을 서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경고가 그 웹사이트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대출 빚을 보증해 달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하기 전에 깊게 고민하세요. 만약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지를 못한다면 당신이 갚아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실히 하시고, 그래도 이 책임을 원하는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특별한 경고를 그 웹사이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사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도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빚의 보증을 해서 아무 문제도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이것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코사인에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직접 해를 당하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구워주는 동기가 어떤 나의 더 큰 이득이라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계를 망치고 여러분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도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신속하게 이런 계약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물어보는데 진짜 이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눌 수 있을 때는 그냥 나누세요. 신명기 15장 8절에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럼 다시 받을 것을 대단하게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담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나누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빚에 대해서는 빚을 지는 문화가 아니라 빚을 탕감하며 도와주는 문화가 우리 크리스천 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구락에 있는 크리스천 어셈블리 교회에서 아주 큰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BC, MBC, 우리 주위에 있는 뉴스 스테이션들이 다 가서 그것을 촬영하기도 했었습니다. LA 카운티 저소득층의 5,000명 주민들의 500만 불, $5 million 의료 빚을 교회에서 대신 갚아줬죠. 교회에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12광주리 같은 프로젝트를 해서 교인들이 한 헌금은 5만 불 정도밖에 안 냈어요. 근데 그 5만 불을 가지고 채권자들과 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500만 불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길이에요. 남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거나 쉽게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어떻게 해요? 먼저 솔깃한 말이었겠죠. 말에 속아 넘어가고 2절에는 우리의 말에 묶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귀에 솔깃한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고 새가족 수료식에서도 부탁드리고, 그 또한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요 자매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귀한 관계를 채무자와 채권자로 바꾸지 마시고, 탕감을 하시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마음껏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곤란에 빠진 형제 자매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세요. 돈을 다스리시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좋은 툴이 되기는 하지만 아주 위험한 주인입니다. 돈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게으름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피합시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우리의 게으름을 피합시다. 옆 사람이 게으름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의 게으름을 피합시다.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름 젊었을 때 그냥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주인이 3명의 종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결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맡겨놓은 재산을 투자를 해서 늘렸어요. 즉 그것을 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달란트 책임진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그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때 주인,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며 큰 벌을 내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믿음 없는 삶의 중심에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름과 신앙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성숙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게으름, 잠을 더 오래 자고 무엇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느림보다 미룸에 있어요. 미룸 때문에 시작도 완성도 못하게 진정한 만족감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다고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팽이가 느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게으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잠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미루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기대가 아니라 무관심과 포기가 앞서갈 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 잠언 저자는 게으름의 교훈을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미는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는데 부지런함의 표본이에요.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힘들게 음식을 먹을 때 배짱이는 바이올린을 켜고 빈둥거리며 즐기다가
겨울에는 여기 바이올린 키셨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겨울에는 모아둘 음식이 없어서 춥고 배고파서 그래서 나중에는 개미에게 가서 구걸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게을러서 하는 구걸은 하나님의 풍성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개미에게 무엇을 배웁니까? 먼저 동기여부가 있습니다. 동기여부. 7절에는 개미는 어떤 리더도 없다고 해요. 개미가 하기 싫은데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결국 게으름은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동기가 없다면 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고민 없이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개미는 열심히 일을 감당합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양식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개미들이 땀을 흘리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여요. 저희 집에도 개미 문제가 끊임없습니다. 여기 없으면 저기서 나오고 막 계속해서 나와요. 주어진 사명은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시죠. 미래를 함께 준비합시다.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지혜. 이렇게 개미들이 열심히 모인 이유는 추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며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코비드 때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시는데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세포 몇 개만 잘못돼도 자기는 끝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다. 그러기에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의 삶은 긴 영원한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눈금 하나입니다. 눈금 하나예요. 게으름은 영원한 것을 위해 고민하지 않고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에 미련을 두는 미련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나의 나태함,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의 승리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특권 의식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며 걱정 없이 편안히 잠자고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쉴 때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도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경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불량하고 악한 자를 피하라. 여기의 뜻은 온갖 종류의 악한 자, 사람을 삼키는 자, 결국 죽이는 자입니다. 무엇을 사용해서요? 구부러진 언어, 나쁜 말이죠. 눈짓, 발짓, 손짓,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그리고 분열하는 꾀를 내서. 이 불량한 자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벨리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말이 신약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신약에서는 이 벨리알을 사탄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피릿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다시 잠언 6장으로 가보시면 12절부터 14절에 리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해서 나오는데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이 잠언을 읽으실 때 자주 쓰는 숫자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죠? 옌일곱. 그러니까 6개나 7. 그 말은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이 마지막 7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형제 사이를 같이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과 미 형제 사이를 야간 자이다. 이간하는 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말과 행동과 형제 사이를 결국에는 이간질해서 나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일입니다. 분열입니다. 사탄은 나누고 찢는 것의 마스터리예요. 사탄의 전략은 divide and conquer, 나누고 지배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든 하나님의 가족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곳은 사탄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분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어리석죠. 반대로 하나님은 주님 안에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시고 우리도 화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몇 주 전에 한 30대 후반 되는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아서라고. 그럼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악한 자는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크리스찬은 정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나 관계의 주인이 아니에요. 갈라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지혜로운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주에 우리 후아레 신학교 또 졸업생들이 오랜만에 엔세나다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 리더십과 함께 또 같이 사역하는 팀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엔세나다에서 특별히 또 비전 800 글로벌 선교단체, 우리 라티노 교회들과 함께 이 선교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선교단체 사무실이 엔세나다에 생겨서 처음으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성 또 우리 강인호 선교사님이 그 팀을 꾸리고 있는데 가서 같이 또 대화도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팀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인 2세들, 또 쿠바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이제는 엔세나다에 또 선교팀에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우리가 했던 선교 훈련을 마치고 또 여기로 조인한 라티노 자매, 또 한국에서 온 또 자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꾸렸는데 엘살바도르에서 온 그 자매가 제가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힘든 것이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하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 쉬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더욱더 화목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한 팀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불량하고 악한 자를 피해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피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사회가 분열됐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의 몫이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를 붙잡으며 이제는 나누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과 화목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정글을 빠져나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저런 정글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올바른 방향과 잘 드는 칼. 그래서 여러분, 높은 나무나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방향 감각과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둘째로는 이 정글을 뚫고 나갈 때 많은 방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잘 드는 칼을 휘둘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글의 지혜인데, 우리는 정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정글 같은 팬데믹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만 포커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짧은 경험과 이성이나 상식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는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그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정글을 뚫고 갈 수 있는 칼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분이 다 용서하셨는데, 그분 안에 우리의 가장 큰 보호와 인정과 칭찬과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요, 마지막으로 잠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돈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나누시고, 게으르지 말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읍시다. 지금 이 시간 팬데믹 가운데도 영혼을 향한 것을 생각하시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을 믿으신다면 주님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나의 것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화목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탕감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빚진 것들이 있습니까? 빚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렉구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제 주 아버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주의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아버지, 것이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넉넉한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자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로 나만의 것을, 내 것을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했던 결정과 생각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시키셨으니 이제는 화목한 자로 주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은혜가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대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니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서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으로 아들, 딸 삼으시며 한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 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한 가족을 부르신 우리 A씨와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